일어나셔서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가서 예배하겠다고 결단하고 말씀 전해주실 김정준 목사님과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듣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들,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영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인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이 세상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 안에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삶을 고백합니다.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리스도 품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김정준 목사님께 큰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고등부를 위하여 섬기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임원, 찬양팀 친구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동문 125번입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 영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찌 소망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받으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인내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8장 1절 3절 찬양할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희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저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한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김정주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귀한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25년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라와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며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헌문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이로운 내 손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라고 하셨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니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정준 목사님께서 반복된 실수와 반복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형님 누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지냈니? 잘 지냈어? 네, 살아있구나. 네, 얼굴 되게 반갑다. 네, 그렇죠. 이 두 분 다 아예 움직이지 않는데 정말 한결같은 모습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연락 잘 하죠, 그렇죠? 친구들에게. 한결같이 연락하지 않는구나. 네,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사이좋게 친절하게 또 좀 친근하게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옆에 있는 분들과 신앙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아까 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름표에 되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비워놓은 분들도 계시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비워놓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래서 불구하고 이렇게 하트표를 붙이면서 군데군데라도 조금 읽으며 표시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진짜로 하나님과 뭔가 되게 가깝게 되는 느낌을 참 많이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순절 동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읽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앞에 안 읽었으니까 뒤에도 안 읽어야지 일관적인 모습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앞에 안 읽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오늘부터라도 읽겠다, 그리고 더 많이 읽어서 앞에 부분도 다 채우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성경을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밤마다 늘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성경 한두 장은 늘 보죠. 그런데 이제 잊지 않고 요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 것들을 되게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3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색깔이 많이 빠지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혈기가 되게 높았던 것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차근차근 이렇게 줄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하나님, 내 중심에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조금 더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길게 한번 말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계속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0장에는 지난주에도 읽었고 오늘 이번 주에도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실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커요. 그렇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실수인데요. 덕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간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아브라함이 이번이 처음 일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고요. 이집트에서 똑같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 실수했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하면 좋죠. 한 번 실수했으면 그것도 굉장히 큰 실수이잖아요. 그런 실수들은 사실 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똑같은 상황에서 두 번째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깨닫죠.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이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더 많이 든다고 해서 실수를 끊는 것처럼 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실수하면서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실수하고 또 실수했을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그 빼앗긴 아내를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셨어요. 급하게 움직이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비멜렉에게 선전포고 하십니다. 너 오늘 밤에 죽을 거야.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왜냐면 네가 데려온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이 구절 읽으면서 살짝 화가 났어요. 왜냐면 사실은 번지수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하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말해야 맞는 겁니까? 아브라함이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사실 잘못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돼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혼을 내거나 먼저 책망을 해야 될 대상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어야만 맞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야, 너 25년 전에 똑같은 실수했잖아. 그때 어떻게 했어? 그게 내가 이집트 바로왕의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해서 아내 다시 찾아줬잖아. 그러면 이런 실수 또 하면 안 되지. 당장 가서 네 아내 네가 다시 찾아와. 자신 있게 가서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고 찾아와 라고 아브라함에게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혼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황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뒷구절 읽어보면 하나님도 이런 아비멜렉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지, 나도 아비멜렉 너의 마음을 알아. 그런데 내가 이날 밤에 너에게 꿈에 나타나서 죽을 거라고 말한 이유는 결국 너를 살려주기 위함이야.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에게 이 밤에 나타난 것이고, 이 여자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비멜렉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비멜렉은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보내고요, 아비멜렉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여호와께서는 아비멜렉 집안 사람들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을 고치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다. 결국 사실은 모두 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고요, 아비멜렉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들을 낳게 해주셨다 라고 하고 되게 예쁜 모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본문들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는요 사실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그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다시 돌려보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쭉 있잖아요. 이 구원 계획에는 사라의 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몸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죠.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와야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결국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뒤틀리지 않도록 사라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실수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셨고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에도 직접 개입하신 것이죠. 인간이 저지른 못난 역사, 엉킨 역사, 실수한 역사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역사들을 바르게 잡아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사실은 잘 안 되기는 하는데요.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문제가 딱 생기면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제일 먼저 사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일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일을 누가 가장 빨리 처리해 줄 수 있을까? 이 일을 누구에게 가져가면은 가장 깔끔하게 처리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제일 처음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럴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어요. 꼬일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요즘 깨닫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 아니면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왜 적극적인 방법이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세요. 뭔가 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몸으로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인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복음기도 신문에서 이런 타이틀로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확실한 열매였다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는 게 결코 소극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왜요? 내 기도로, 내 간구로, 내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호소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해야 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적극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자동차 정비사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 자기의 차가 고장이 났어요. 사실 정비사는 차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뭐든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차의 본넷이나 뚜껑을 열고 아무리 고쳤는데 이 차가 도대체 고쳐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노력했는데 이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차를 몰고 가던 한 노신사가 이 차 옆에 오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도와드릴까요? 정비사는 무뚝뚝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르신, 저는 정비사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계속 고쳤지만 이 차를 결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노신사가 옆에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정비사가 마지못해서 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 노신사가 이 차에 가서 몇 번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무안했던 이 정비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차를 빨리 고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노신사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이 차를 처음부터 계획해서 만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자동차의 왕이라고 부른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이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게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아는 분은 없으세요. 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 말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수의 현장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먼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 실수를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세요 라고 먼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실수를 범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선하심과 은혜로 내 삶 가운데 늘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존재이세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늘 실수 가운데 승리로 인도해 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실수를 계속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 번 한 실수는 가능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실수는 또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이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저와 여러분은 늘 실수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역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도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도 있는데요.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가장 실수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반복된 사랑으로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런 사랑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그런 사순절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단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실수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항상 함께한 모습으로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것을 가장 먼저 행동하십니까? 어떻게 이 실수를 극복하고 또 이 실수를 넘어가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또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의 가장 넓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우리의 힘없는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행복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삶에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감격으로 드리는 모습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다른 어떤 방법들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 실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호소하고 간구하고 찾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사랑도 반복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실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나와주세요. 국민이 준비. 국민이 준비. 성주. 세환이. 유민이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그리고 동반됐어요. 재환이도 나오세요. 아이고 얼마나 너무 좋다. 자, 우리 친구들 자기 소개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성고등학교 1학년 준비. 이재환이라고. 세환이. 그 신영고 1학년 임재환이라고 합니다. 성고 1학년 이재환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마스크일 거예요. 박성고등학교 2학년 박성주. 소희 동생이에요. 선생님들 아시죠? 박소희. 그 소희? 성광여고 2학년 충무 2학년 강근석. 반갑습니다. 오늘 대단한 친구. 선생님, 거기 풍선 좀 주세요. 반지.
제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실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친구들이 많이 와서 제가 조금 아니요 거기 작은 반지 있어요. 책상 위에 작은 반지네. 부탁해요. 달려 뛰어. 재한아, 제가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재한이한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재한아, 내 사랑을 받아도 축복도 부탁해요. 이번 주는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매일 한 장씩 읽은 후에 날짜에 맞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게시판은 고등부실 밖에 있습니다. 6월 27일에 부산 노예 보상 교육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월 행사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세례식이 3월 10일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목사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신청해 주시면 돼요. 세례 문답은 2월 25일과 3월 3일에 있고 오후 1시 30분 교육과 전층 제2층 공부실에서 있습니다. 3월 3일은 고등부 총출석 주일입니다. 기도하면서 고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출석하도록 함께 공연해봐요. 저희 이번 주가 청소년 주일이라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맛있게 좀 드시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새학기도 파이팅! 내 잘못 아니다. 2월 생일차입니다. PT에 이름하고 생일하고 학년 반 띄워놨는데 한 번씩 보시고 밖에 게시판도 보시고 다들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생일 선물 이따가 선생님도 받아가세요. 운동과 하겠습니다.